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3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봄비는 성경에서 늦은 비로 번역을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곡식이 10월 달에 이른 비로 물을 공급받고 3, 4월경인 봄비인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게 추수전에 내리는 이 봄비는 곡식을 성숙시키고 여물게 하는 아주 긴요한 비입니다. 성경은 3, 4월경에 비가 내려야 할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십니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내리는데 굳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며 살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숨을 쉬고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울 때,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제대로 보는 것이 어려울 때, 목에 문제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 힘들 때,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모이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일상에 문제가 있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며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상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주술과 점수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작은 것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의 소유자는 집안의 수장권과 많은 권리를 소유하였는데요. 그러기에 집안 사람들은 드라빔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주단지 기능을 하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드라빔을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술자는 점을 치는 사람 또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지 모를 때, 해야 되는지 물을 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면 분명하게 얘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들은 사단 마귀, 귀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게 해줍니다.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돈을 맡기게 해서 그 돈을 모두 들고 달아나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점을 치는 것이 처음에는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점점 자신에게 빠지게 하여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따르게 하고 돈의 노예로 만들고 우상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유를 참된 목자가 없어서 양같이 유리하며 공고를 당한다라고 하시면서 순념소와 같은 목자에게 노를 바라시며 유다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모퉁이 돌같이 기초를 세우고 말뚝같이 견고하게 지탱하며 싸우는 활같이 탁월한 군사 능력을 가져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권세 있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모든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며 구원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시며 아수르에서도 모으신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애굽과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듯이 애굽과 아수르 같이 강대국의 손에서도 그들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백성들을 이끄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며 자손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1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다를 치셔서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 또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며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고 하신 것은 아무리 적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묻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멀리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나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또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헛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의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